저를 따라서 힘차게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사람의 수준대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생겨 먹은 대로 사랑하십니다. 손을 이렇게 드시고 잘 오셨습니다. 앞뒤 좌우를 돌아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일꾼을 선출하는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교회 규칙을 정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장로, 권사, 장립, 집사들을 선출하려면 전체 투표에 참여한 참여자 숫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명이 투표에 참여했을 경우에 정확히 3분의 2를 계산하면 7명이 안 되고 6.6666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반올림을 할 건가 말 건가, 이걸 정확하게 규칙을 정해놓고 해야 나중에 뒤탈이 없을 것 같아서 그걸 미리 정하는 얘기를 이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비가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겨우 반올림을 해서 이제 하는 걸로 이제 규칙을 정했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끝끝내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것은 규칙이니까 우리가 서로 합의만 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라고 간신히 설득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투표는 물론 개표에도 참여하지를 않고 화를 내고는 나가버리셨대요. 그 이후에 투표와 개표가 진행됐는데 권사 후보 한 사람이 그 규칙에 걸려서 규칙대로 반올림해서 딱 한 표 차이로 권사가 됐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결사 반대를 했던 분의 부인이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일을 겪고 나가지고 아주 따뜻한 성품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우리 52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비슷한 사람이 하나 나와요. 사울 왕인데요. 사울 왕의 말과 행동에 대한 평가가 오늘 성경에 3번 반복되는 단어 하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가 힌트를 먼저 드릴 테니까 표시를 좀 해놓으시면 오늘 본문이 확 보입니다. 아셨죠? 자, 24절에 보니까 피곤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해보시겠어요? 24절에 피곤. 28절 다섯째 줄에도 보니까 똑같이 피곤. 31절 셋째 줄에도 보니까 피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울 왕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24절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피곤했다. 사울 왕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피곤했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28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부친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한 말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 너무 피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 보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과 추격전을 벌이며 전쟁을 치렀는데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의 거리는 25km에서 한 30km 정도 거리쯤 돼요. 우리나라처럼 날씨가 좋은 날씨도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중동 지역에서 그 광야에서 험한 산지 지형에서 25km, 30km를 전쟁을 하면서 추격전을 벌이는데 사울 왕이 아무것도 먹지 말고 전쟁을 치르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래서 31절에 그들이 심히
피곤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곤이라는 한글은 원 의미가 지치고 힘들어서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정신적으로 너무 괴로운 상태다. 누구 때문에? 사울 왕의 말과 왜곡된 결정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지금 있는 상황을 오늘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큰 그림을 가지고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4절 다 같이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 피곤하였으니 이는 왜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뭐라 그랬어요?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곤했다는 거예요. 끼니가 되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먹지 말라고 하니까 배고프잖아요. 먹으면 저주를 받는다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자, 28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다시 28절 시작.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아들 요나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부친 사울왕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다. 31절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아멘. 여러분, 사울 왕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전쟁 치르는 군사들한테 아무것도 먹지 말고 전쟁을 치르라고 한 걸까요? 옛날 몽골군 같은 경우에 말을 타고 전 세계를 누비고 땅을 장악을 할 때 육포를 말려가지고 무게가 많은 걸 음식물을 가지고 다니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육포를 말려가지고 그걸 휴대하기 좋게 해서 그걸 뜯어 먹으면서 전쟁을 치러서 땅을 아주 넓혔던 적이 있었죠. 몽골 대제국이 옛날에. 군사들 잘 먹어야 돼요. 근데 지금 전쟁 치르는 군사들한테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걸까요? 여러분, 지난주와 지지난주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좀 같이 놓고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에 비해서 블레셋은 그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무기도 변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엄청난 군사와 말과 화력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이스라엘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이 나무 그늘에 주저앉아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부관 하나 하고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이 전쟁은 무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사람이 많고 적음에 이 전쟁이 달려있지 않다라고 믿음으로 적진으로 돌파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돌아섰던 사람들이 합치고 그래서 지금 전세가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와서 지금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 이런 어떤 전쟁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지율 1위가 현재 누구겠어요? 사울 왕이겠어요? 요나단이겠어요? 요나단이 지지율 1위인 거예요. 사울은 지지율이 한참 내려갔어요. 여러분, 사울 왕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왕인데 내 아들 요나단이 지지율이 올라가고
왕인 내가 지지율이 바닥을 칠 때 왕인 사울 왕 마음이 어떨까요? 저 지지율을 내가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수를 쓴 게 뭐냐면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말고 저 사람들을 초전박살 낼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라. 끝장을 보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지금 안 그래도 그냥 가도 지금 전쟁은 이길 판인데 금식을 선포하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숟가락을 하나 얻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쟁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사울 왕은 금식을 선포하고 끝까지 저 사람들을 추격해서 이길 때까지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다. 먹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의 이 말과 행동을 한번 뜯어볼까요? 굉장히 사울 왕의 지금 말과 생각과 행동은요, 자기중심적인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사울 왕이 그랬어? 뭐 어쨌다고 거기에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보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사울의 이런 모습과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비슷한 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사울은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고 있어요.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힘겹게 만들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에서만 있는 내용일까요? 혹시 우리 집에서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까요? 우리는 최대한 객관적인 생각을 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람은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저부터가 시작해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 입장, 내 이해득실을 나도 모르게 틀어진다고요. 그리고는 나는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만 그것이 내 옆에 있는 가족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 아닌 내 가족 식구들이 나를 피곤하게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서로 피곤함을 주고받는 거예요.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가족 식구들끼리도 서로가 서로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고요. 어디서 어떤 인간관계를 맺든지 간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 바이러스에 감염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기 객관화를 하기 참 힘들어요. 여러분, 사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없나?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사울의 실수 실패는 이 대목에서 어떤 걸 적용점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냐면요. 사울이 지금 밥 먹지 말라고 금식하라고 선포를 했잖아요. 금식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원래 금식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금식이라는 건 언제 하는 거냐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개인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국가의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금식의 원 의미예요. 금식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얘기한 이 금식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요, 사울의 지금 신앙의 행태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있고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피곤한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피곤한 신앙생활.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도 있고요. 피곤한 신앙생활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한번 질문해 보실래요? 나는 요즘 신앙생활하는 게 피곤한가? 아니면 행복한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말씀을 좀 따라오셔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들어보셨죠? 뭐 우리나라로 치면 무속신앙쯤 된다고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 신화는 그리스 로마 신화나 무속신앙이나 전 세계에 있는 무속신앙이나 내용은 다르지만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런 거죠. 신의 초월적인 힘을 빌려와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내려고 하는 종교 행위가 바로 무속신앙입니다. 별개 무속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까딱 잘못하면요,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무속신앙을 믿고 있는 것처럼 피곤한 종교 행위를 하면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수도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예배당 건물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참여했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의외로 무속신앙을 섬기듯이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아니요, 적지 않이 있어요. 무속신앙은요,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식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만 금식이든 어떤 종교 행태든 어떤 종교적인 행위, 금식이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인데 그게 아니라 약간 비스무리한데요. 금식이나 종교 행위를 통해 내가 이런 종교적인 행위에 어떤 정성을 들여서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을, 기독교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접근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고요, 행복한 시간이고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근데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고 혼날 것 같고 이거 안 하면은 잘못될 것 같고 뭐 이렇게 그런 어떤 두려움이 동기가 되고 신을 달래고 만족시키기 위한 동기로 만약에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면 무속신앙이라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꼭 어디 산에 가가지고 무슨 어떤 형상을 차려놓고 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제가 심하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오늘날 현대 기독교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안에서도 얼마든지 무속신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내가 지키려고 접근하는 게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려고 안전장치, 내 영혼의 안전장치로 예배를 마련해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말장난 같은데요, 굉장히 다른 접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지켜주시기 원하셔서 예배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지켜주신다고 생각하면요,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지만 내가 뭐 예배든 무엇이든 종교적인 행위를 지키고 내가 무언가 한다고 이렇게 접근해버리면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사랑이 안 느껴져요. 의무감에 마지 못해서 기계적인 예배 행위를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시험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시험 능력주의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시험 능력주의. 한국 사회의 이 고질적인 시험 능력주의. 그것으로 얽히고 설켜 있는, 그것으로 사람의 존재를 평가하는 이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 돈으로 평가하고, 돈 있다고 해서 사람 인격 좋은 거 아니잖아요.
돈이 없다고 사람의 인격이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시험 잘 본다고 사람 인격 좋은 거 아니고요. 시험 못 본다고 사람 인격이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시험으로 사람의 존재를 평가하고 돈으로 평가하고 실력으로 평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뒷범벅이 되어서 살아가다 보니 그렇게 학습된 우리가 신앙생활로 들어왔는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수준으로 보실 거야. 내가 이런 걸 지키고 이런 걸 해야만 하나님이 그 수준을 보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는 신을 달래고 정성을 들이기 위한 나만의 어떤 종교적인 행태를 더 강화하는 그런 종교 행위를 우리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 신앙이 피곤할 수밖에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하고 지난주에 누가복음 15장과 관련된 어느 글을 이렇게 보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집 나간 아들 이야기, 탕자 이야기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근데 그 글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집 나간 아들한테만 초점을 맞출 일이 아니라 집 안에 있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그 큰 형도 어떤 면에서 집 나간 아들 못지않게 우리가 똑같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여러분, 집 나갔던 탕자는요, 돈 다 잃어버리고 다 돈 까먹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같이 잔치를 벌여요. 그런데 집 안에 아버지하고 함께 살고 있다고 자신했던 그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끝끝내 몰라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끝부분에 보면 큰아들이 그 잔치에 함께 했다는 표현이 안 나와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그 글을 읽었던 게 딱 생각이 나면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어떤가? 여러분, 저 예배 참 많이 드리거든요. 월요일 새벽, 화요일 새벽, 수요일 새벽, 목요일 새벽, 금요일 새벽, 주일 새벽.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영성 집회, 주일 오후 예배. 우리 길신교에서 드려지는 공식적인 예배만 9번을 제가 매주 참석을 합니다. 이것만 있겠어요? 여러분, 예배 횟수만 채우면 그게 다 예배일까요?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면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큰 아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행위를 기뻐 받으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에 나오면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종교 행위가 혹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잔치에 함께하지 않는 큰 아들, 큰 형과 같은 그런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리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율법주의적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기계적이고 의무감에 마지못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행복하지 않은 피곤한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하는데 찬송가 563장의 찬송가 가사가 딱 생각이 났어요. 563장 찬송가 뭐냐면요. 예수 사랑하심을 이 찬송인데요. 3절 가사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어떻게 얘기해요? 귀히 여기사. 세상 논리하고 다르잖아요. 세상은요, 수준이 있어야 인정해 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수준으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입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틈바구니 속에서 죄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 세상에서 전쟁이 터지고 지진이 계속해서 터지고 수많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인생의 지진이, 크고 작은 지진이 계속해서 벌어지다 보니 시험으로 평가받고 돈으로 평가받고 실력으로 평가받고 이리저리 치다 보니 신앙생활마저도, 우리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수준이 돼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익숙해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뭔가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야만, 그 정성을 보여야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처럼 여겨져서 피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사울의 말을 통해서 혹시 내 모습 속에서도 사울처럼 이런 모습이 없는지 다른 측면에서 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33절 그리고 34절, 35절에 보면 사울이 한 말과 행동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4장 33절 셋째 줄에 보면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실래요? 14장 33절 셋째 줄,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밑줄 딱 그어 놓으세요. 그래야 본문이 확 들어와요.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34절 넷째 줄에 보니까 밑줄 그으세요.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사울이 얘기했어요. 34절 넷째 줄,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밑줄. 35절에 보니까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하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자, 얼핏 보면 사울이 말하는 걸 보면 33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구나. 그러면 이 말하는 사울은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3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하는 걸 보니까 사울은 범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35절에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요즘으로 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사울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바로 탄로가 납니다. 35절에 둘째 줄에 보니까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사울이 처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사울이 평상시에 예배를 잘 안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별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겉으로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걸 보면 굉장히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 양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이런 위선적인 사울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사울은 왜 여기에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걸까요? 35절에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사울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쌓고 예배 드린 게 맞는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면요.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단을 쌓고 예배를 일반적으로 드리는 건데 아직 전쟁이 끝나지를 않았는데 중간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명목적으로는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는다고 얘기하지만 과연 속이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나단은 싹 배제를 해놓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왕인 사울왕 자신이 자기 아들 요나단한테 갔던 지지율을 뺏어오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는 무모하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한테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이 쫄쫄 굶고 추격전을 벌여서 지금 전세가 거의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온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배가 고팠던 이 군사들이 상대방에 있던 블레셋의 송아지, 소,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배고프니까 막 허겁지겁 먹는 율법을 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다 대고 사울 왕이 33절에 너희가 믿음 없이 행동했다. 34절에 그거 여호와께 범죄하는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다. 이거 잘못했으니까 예배를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믿음 있는 척하지만요. 그게 아니었어요. 무엇이었냐면요. 사실 일이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요. 사울 왕의 욕심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말과 결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쫄 굶고 전쟁을 치렀던 거고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핏째 먹는 율법을 어기게 된 것의 근본 원인 책임은 사울 왕 자신한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덮기 위해서 예배로 포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책임이 드러날까봐, 노출될까봐 이걸 덮는 행동으로 예배를 이용해 온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다고 말은 범죄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께 믿음 없는 행동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울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여러분, 사울 왕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닫는 것이 중요했는데 36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라고 사울 왕이 명령을 또 내립니다. 그랬더니 36절 셋째 줄에 이스라엘 무리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하죠?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뭐 힘없는 백성들이 왕이 절대 권력자가 얘기하는데 무슨 소리를 거기다가 할 거예요. 왕이 좋은 대로, 왕의 생각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할 뿐 무슨 얘기를 대들겠어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제사장은 영적 지도자잖아요.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 일의 맥락이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겉으로는 뭐 율법을 백성들이 어겼다고 하면서 사울왕이 얘기는 하는데 근본 원뿌리의 문제는 사울왕이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어찌어찌하여 일이 이렇게 된 것이고 그걸 덮기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제사장에 보니까 다 보이거든요.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36절 끄트머리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왕이시여 라고 직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사울이 3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을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 보면 눈물이 터질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밀고 들어올 때도 있어요. 주체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밀고 들어올 때도 있어요. 어제 어떤 영상을 하나 보는데 미국에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에즈버리 신학교라는 신학교가 있는데 수요일 날 신학교 채플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지금 일주일 이상 계속 24시간 집회가 계속해서 끊이질 않고 회개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미국에서, 에즈버리 신학교에서. 하나님께서, 그건 누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엎으시면요. 오늘 이 시대 미국과 같은 나라, 돈의 논리가 판을 치고 있는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계셔요. 예배를 드리면 뭔가 와 닿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뭔가 감동을 주시고 뭔가 믿음의 마음을 주시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사울이 37절에 하나님께 묻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냉랭한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사울이 문제일까요?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라는 건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엑스레이로, MRI로, 하나님의 MRI로, 말씀의 MRI, CT로 내 영혼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근데 사울은 끝끝내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8절에 보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예배를 드려놓고 한다는 소리가 오늘 이 죄가 누구 때문에 일어났나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요, 나를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거 저 사람이 듣고 변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하여진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제대로 된 예배입니다. 이게 살아있어야 이게 제대로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게 누구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나 찾아보자. 자기는 쏙 빼고 자기는 문제가 없고 남 탓만 하고 있는 모습이 38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울은 평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무슨 일이 터지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사울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울이 계속해서 하는 말을 보면 겉으로는 여전히 신앙 좋은 사람인 척은 다 합니다. 3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44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을 거다.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사울 왕이 내린 명령을 어기려고 어긴 게 아니라 명령 내린 거 몰랐거든요. 전쟁 치르는 최전방에 있다 보니까 요나단이. 그래서 못 들어서 배고파가지고 먹었을 뿐인데 그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기가 뱉어놓고 그 말을 수습하려고 자기 아들이라도 나는 강경하게 말대로 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굉장히 결단력 있고 대단한 사람처럼 처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울의 모습은 굉장히 형편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사울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았고요. 백성들도 사울을 인정해 주지를 않았어요. 그 백성들의 모습이 45절에 나오는데 백성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을 수 있냐? 결단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은요. 우리를 요나단 죽이려면 우리부터 죽여라. 백성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45절 6째 줄 7째 줄에 보니까 오늘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하여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인데 요나단을 죽게 할 수 없다라고 막아서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은 끝끝내 자신의 연약함을 왜곡된 모습을 돌아보지를 않아요. 46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제서야 그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가 있던 곳으로 유유히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울의 인간적인 모습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믿음의 모습을 비교 대조하는 성경 구절을 하나를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 14장 52절 제일 끝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어떤 사람? 힘센 사람이나 어떤 사람?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불러 모았더라. 불러 모았더라. 힘센 사람 불러 모으고 용감한 사람 불러 모으고. 왜 불러 모았어요? 전쟁에서 이용해 먹으려고. 사람을 수단과 도구로 바라보고 인간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인간왕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은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14장 6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밑줄 그으세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무리 상대방이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군사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취하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이 있고요. 사울 왕은, 인간왕 사울 왕은 힘센 사람 불러 모으고 용감한 사람 불러 모아서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사용하려고 드는 지극히 인간적인 면모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의 계속적인 실수와 실패의 이런 면모들을 보면서 혹시 저와 여러분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피곤한 건 아니었나?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준으로 보시지 않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더욱 귀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므로 우리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심으셨고 직장에 심으셨고 교회에 심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